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는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반대로 아니야, 난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어, 늘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름대로 5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첫 번째는 갈 곳은 많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아요. 이곳저곳 자식들이 살고 있지만 어느 새끼도 오라는 새끼는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또 이런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일 겁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멀뚱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타까운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졌어요.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써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노래도 잘해요. 그래도 노래를 잘하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늘 내 혼자 빅빅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 안타깝죠, 그죠? 나 요리 잘해요. 요리 너무나 잘.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맛있다고 심지어 자기 손가락을 빨아가면서도 맛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뛰어난 요리 솜씨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안타깝죠, 그죠?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돈은 그토록 많은데도 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보면 웃겨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돈이 없어, 돈 없어, 쓸 돈이 없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내리사랑은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래서 흔히들 부모된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손녀를 그렇게 예뻐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손자를 그렇게 기워하느냐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뭐죠? 사랑은 내리사랑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내리사랑은 있는데, 그런데 마주보는 사랑은 없어요. 서로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식 하나 없어도, 자식 하나 없이 살아도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사람이 많아요.
서로 이곳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곳에도 오라고 그러고 저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 독일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죠. 할 일도 많은 거예요. 나 건강 있고 나 시간도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단한 솜씨 가지고 라도 써먹을 곳이 있는 거예요. 써먹을 곳.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 수억을 수백억을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돈은 내게 없지만 오늘 살아가면서 쓸 돈이 있다? 불행한 것 아닙니다. 행복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주 보는 사랑 있다면 사랑할 내 대상이 있고 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곧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마주보는 사랑, 마주보는 당신이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누시고. 내리 사랑만 잊지 말고 무슨 사랑 또 있자? 마주보는 사랑. 이 사랑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바람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진데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안타까운 인생과 복된 인생 잡았지만 안타까운 인생에서 어디로 나아갑시다? 복된 인생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안타까운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부자병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자병을 조심하라. 다시 한번 부자병을 조심하라. 병드는 거 여러분 병들지 않기를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타락한 역사 이후에 모든 역사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늙음조차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해결되는 병이 뭔 줄 알아요? 모르죠.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병이 늙음병이에요. 이 늙음이라는 것은 뭐로만 해결이 돼요? 죽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늙음을 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병들어 가고 죽고 이 병도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의사들에게 또 약사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의약품,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암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암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희소식을 드릴 거예요. 10년 안에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간에 완치가 될 수 있대요. 10년 안에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걸려있는 여러분들 10년만 버텨내야 하거든. 10년만 버텨내면 반드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 서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연세 강남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그 의사를 만났더니 사진 하나 일단 찍어보라 그래요. 엑스레이 하나 찍었어요.
찍었더니 하는 말이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니까 선생님은 줄기세포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암으로 말하면 3기 말쯤 되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그런데 수술을 하기도 그렇고 처음에는 수술해도 좋다 그러더니 제 나이를 딱 확인해 보더니 수술하기는 그렇고 또 이렇게 지내더니 많이 불편할 텐데 딱 한 가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사를 한 대 딱 맞으면 2년 동안 등산도 할 수 있대요. 희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사 한 대 값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 혹시 실례지만 실비보험 넣어놓은 게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 주 올라오라, 2주 뒤에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내일 올라갈 날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많이 불편해도 요 주사를 맞고 2년만 견뎌보십시오. 2년만 견뎌보게 되면 신약이 개발되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희망을 주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죠. 모든 질병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정복될 수가 있다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암은 정복이 됐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던 폐렴, 폐병 다 정복이 됐어요. 문둥병 다 정복이 됐어요. 흑사병 알아요? 흑사병 압니까? 사람이 새카맣게 병들어가지고 바짝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비참한 죽어. 유럽의 절반을 휩쓸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또 있었죠. 천년두. 천년두 압니까?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2억이 넘어요. 2억이 넘는 천년두. 근데 천년두 지금 다 정복이 됐어요. 제너라고 하는 그 사람 젖에서 그 천년두의 그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 백신이라는 말도 암소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 박하가 암소인데 이 박하라고 하는 백신이라는 것을 개발해냈죠. 그분 때문에 그 천년두도 다 극복이 됐어요. 근데 전염병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뭐 메르스가 나오지 않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오지 않나,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들, 새로운 전염병들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럴 때마다 신종,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세월이 가면 정복이 된다, 안 된다? 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애플루엔자라는 거예요. 애플루엔자. 그 애플루엔자가 바로 뭐냐? 돈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병은 영어로 뭐라 그런다? 애플루엔자라고 그런다. 이거는 정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 애플루엔자를 정복할 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질병도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플루엔자, 이 부자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니까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서도 본인은 정작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받은 유산이 엄청나지만 그래서 나는 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있으나 있다고 생각지를 못하니까 항상 더 달라고, 항상 더 가져야 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만이? 하나님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스텔리 목사님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젊은이가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참 아주 명쾌한 해석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죠. 오늘 성경을 거꾸로 읽었습니까? 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마소서 나누게 하소서. 누구께 찾아가서 유산 상속의 문제를 다룹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상속의 문제를 다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셔요. 너는 아무리 많은 상속을 주었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 많이 주어도 또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다. 인플루엔자의 환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15절에 봐요. 우리 주님의 처방을 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를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더 소유해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더 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탐심을 뭐하도록 하라? 물리치도록 해라. 그것이 인플루엔자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자는 부자가 아니죠. 자기가 이미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청난 부자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뭘 부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도 수백 배 더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쎄가리 빼가리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뭐다? 빈자다.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예, 대답 안 하죠 별로.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거예요. 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나를 부자라 그러면 세상 빼깔빼깔이 나보다 더 부자들이 많은데 나를 부자라 하면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나 부족함 없어요. 나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뭐한 사람이다? 부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을 말한다면 다윗을 꼽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시오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조금 있다?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뭐다? 부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전을 들여다보면은요, 부자병에 걸린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사람들의 사전을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 단어만 이때 들어있대요. 무슨 놈의 사전 속에 한 가지 단어만 있냐? 그 한 가지 단어는 뭐길래 그 단어만 있냐? 궁금하잖아요. 그 단어 한 가지밖에 없는 그 단어는 조금 더라는 단어라고 해요. 더 많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족합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모든 일에 족합니다. 시작. 저는 모든 일에 족합니다. 아멘.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나라는 감옥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라는 감옥을 조심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인플루엔자 걸린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돌아가, 나 그런 일 하러 오지 않았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분을 위해서 뭐를 들려주신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16절 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부자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이 부자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 대답이 뭐로 나와요? 못 살았다, 이렇게 대답하죠. 섣불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스로 약간 언뜻 슬쩍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슬쩍 한번 벌어놓고 그 사람 어떻더라 저떻더라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그 차례 이거 슬쩍 보고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거지 같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자, 이 사람 볼까요? 저는 이 사람이요, 잘못 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딱 한 가지 면만 제외하고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진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16절을 보면 알아요. 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하며 소출이 풍성해. 저를 봐요. 그 밭에 뭐가 풍성했어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소출이 풍성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땅을 갈고 얻고 해서 가꾸고 해야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일에 부지런했다, 게을렀다? 부지런했다. 잘못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게을러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그에 따라 풍년이 들어가지고는 재산이 엄청나게 정식이 되어졌어요. 풍년이 드니까 곡식이 막 엄청나게 수확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정식이 되어졌다라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재산이 정식이 되고 사업에 정식이 되고 주식이 정식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게 정식이 되니까 이 사람은 참 잘된 사람. 경제적인 걱정은 이제 뚝이에요. 이제 경제적인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우리들은 내 대학 등록금 어떻게 내지, 뭐는 어떻게 해야지, 세금은 어떻게 내지, 자동차 세금은,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경제적인 걱정 뭡니까? 뚝이에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걱정이냐? 엄청난 소출을, 엄청난 이 수확을, 엄청난 정식된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관리하는 것에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걱정은 괴로운 걱정, 행복한 걱정, 행복한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창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적은 창고, 낡은 창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헐고 내가 큰 창고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이 소중한 정식된 재산을 뭐 해야지? 쌓아두어야지. 나빠요, 잘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재산 많다고 해서 쌀, 나락, 보리 막 수확 많아졌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막 들판에 그냥 널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비 맞고 썩히고 곰팡이 나고 썩히고 하면 되겠어요? 정식된 재산 잘 관리하고자 창고를 크게 짓고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 봐요. 옛날에 쌀 얼마나 귀했어요. 흉년들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쌀, 벼 종류 개발해가지고 악기발이 무슨 발이 통일배 막 해가지고는 막 쌀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많아지고 나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막 쌀 많다 막 해가지고는 흥청망청. 그래서 나중에는 밀가루로 술 만들지 말고 뭘로 술 만들어라? 막걸리로 술 막 쳐먹어라. 그냥 흥청망청 먹어라. 막 그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관리에 실패했어요. 관리. 그렇게 풍년 주셔서 잘 살게 했다면 그걸 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보내고 이래야지. 막 아무리 흥청망청 써라. 이건 관리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어떻게 나와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영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살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꾸나 하고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야, 너 참 뭐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안 나왔어요? 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해죠. 누가 가지는 거죠? 남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빼앗기고 마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보람된 일도 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마는 삶은 어리석은 삶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이것을 내가만 움켜쥐지 말고 이것을 너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물론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웃 사랑에도 베풀고 교회 일에도 베풀고 너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도 나누어 주게 되게 될 때 그런 삶은 지혜로운 삶, 잘못된 삶,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아쉬워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살았을 때는 쓸 돈이 없어가지고 늘 아쉽게 지내는 경우가 있대요. 두 번째 아쉬운 경우는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죽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참 아쉽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또 넘쳐나게 이렇게 재어놓고는 했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어리석다. 몇 절이죠? 20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저를 봐요. 그것도 내일 밤 아닙니다. 한 달 뒤 아닙니다. 1년 뒤 아닙니다. 죽을 때 가서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밤. You fool! This very night이에요. Today라고 말도 쓰지 않았어요. This, 바로 이, very, 바로 night, 바로 이 밤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밤에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너로부터 네 생명이 요구되어진 청구서가 내밀어지게, 너는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뭐에 대한 청구서? 생명에 대한 청구서. 네 생명을 내놔라. 네 생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은
나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어. 이 사람은 나밖에 생각을 못했어. 나밖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감옥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내 입장,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여기에 갇혀 있지 말아요. 너를 생각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되면 행복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혼을 위한 일에 조심하라. 안타까운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따라하십시오. 영혼을 위한 일에 조심하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내 영혼을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언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 아까 누구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우리 주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짧은 비유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이 나를 일컫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러면 10번 반이죠? 요라고도 이만큼이나 더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죠? 1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말하는 문장마다 내가.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를 비워요. 나를 항상 빼려고 하셔요. 자기를. 근데 마귀의 특징은 그저 내가 나의 보자, 내 위치, 내 이름 막 이렇게 그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은 누구다? 사탄이다. 이 사람의 입에서 그저 내가, 나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고 있다?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도다 말씀했죠. 내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you foolish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무시해요. 육을 위해서 살죠. 기껏 정신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을 위한 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재산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줄로 뭐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나를 위해서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게 되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보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누구로 인하여 평안해질 수 있냐?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영혼이 평안해지려고 하면 누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빵쉐를 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명상록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슴에 구멍을 하나 뚱 뚫어놨다. 그 구멍을 채우려고 수많은 인생들이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지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메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 수 없다,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봐요. 내 영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고 속에 들어있는 곡식으로 내 영혼 평안히 눕고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물질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게 집착하면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그래서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식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도록 물질적인 것 소유하려고 하다가 불행에 빠지지 말고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선심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유가 아닌 활용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뭐를 소유하고 그런 것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뭐하라고 해야 돼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평일 때는 이 공간들 주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셔서 여기 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지만 쓰지 못하고 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를 하나 사더라도 가만히 모셔놓으려고 사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나 성경책 하나 사놔야지. 그래 성경책 하나 집에 갖다 모셔만 놓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펴서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집을 지어도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쓸까? 무슨 일을 위해서 쓸까? 그 활용을 신경을 써야 돼요. 소유에 끝나지 말고 왜 신경을 써라? 활용에 신경을 써라는 이 말이에요. 오늘 교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운 인생에 머물지 말고 안타까운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나아갑시다.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를 조심하라? 부자병을 조심하라. 두 번째 뭐를 조심하라? 나라는 감옥을 조심하라. 세 번째 뭘 조심하라? 내 영혼을 문제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